무하게도 새벽 기도회 때도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 마태복음인데 같은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위치니까. 앞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되어질 세상이 아주 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갈지어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써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주님은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복음 전하면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아시겠지만 입으로만 전도하려고 하면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삶이라는 게 삶의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삶으로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신뢰를 얻어야 된다.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문 열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좀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복음 전도 동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과 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신뢰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복음 전함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전함 속에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말고 우리 관계도 신뢰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보다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역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삶의 모습을 지침들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요. 결국 복음 전함은 아주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앞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실 말씀 9장에 놓았던 말씀 동일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전후 문맥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깨닫기가 쉽다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에서 해석되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 별로 없으십니다. 오랜 시간 계속 머무르시면서 선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분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급하셨어요. 그만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말씀하시며 이 4절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으면 동네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하지 말아요. 대화도 하지 말아요. 어찌 보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저 예수쟁이 저 싸가지 없네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복음을 그만큼 빠르게 확산시켜야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오직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삶에만 집중해서 말씀하라고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복음을 전하다가 머물게 되어질 집에서 행동해야 할 행동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줘. 5절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하라?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평안의 인사를 건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집을 방문하더라도 여러분 가면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집 주인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죠. 생면 부지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줄 때 그 평안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집에 머물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다닐 때 거짓 순례 전도라는 것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동네에 그냥 떨어뜨리면 그 동네에 아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문처럼 그냥 인사하고 그분이 반응이 좋으면 그냥 하루 머물면서 밥을 얻어먹고 하루 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평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유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그에 대한 어떤 인사를 나누면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우리 그때는 사형리 지냈으니까 사형리를 전하면 쉽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하면 말해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문도 거기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때는 집에 가서 들어가는데 그냥 물로 막 바가지로 막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집에서는 평안을 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로 이어지는 8절 9절에 보면 결코 복음 전함은 개인의 어떠한 이익이나 평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이제 그저 얻어먹는 것처럼 주눅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당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적인 노동만이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일 또한 영적인 노동이라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강조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비랑 순교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권리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 전도자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주눅들지 말고 좀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필요 이상의 극진한 대답을 요구할 것은 옳지 않은 태도죠. 특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옮기지 말라.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또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집에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대접한다고 이 집에서 주는 그것이 약간 부족하다고 자리를 팍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이유로 저 집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겠죠. 오늘날 그런 목회자를 뭐라 부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꾼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목회자도 저는 똑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결국 너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욕을 얻어먹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뭐냐면 아까 8절 보았는데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의 이 전도대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마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이방인 땅이죠. 이방인 땅. 음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인용하겠지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나라의 문제와 음식 문제가 있다고 했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먹는 또 유대인이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쉽게 먹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거 우리 안 먹는 건데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따라서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되지만 주님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접어두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정결법이 많이 부딪히는 것이 되었겠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한 신뢰는 엄청났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문제지 음식이 뭐가 잘못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생각의 말들이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계시를 주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래서 하늘에서 바구니에 뭐가 내려옵니까? 부정한 동물인 고기가 내려오죠. 베드로가 주님 이게 뭡니까? 야 그것을 먹어라 이러하죠. 베드로가 뭐합니까? 우리 안 먹습니다. 야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식 정결법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입이 촌스러워서 현대적 버전의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사할린에 갔는데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마치 우리 청년들이 10명 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그 교회 집사님들 부탁해가 배추 사서 나쁜 짓을 했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음식으로 복음 전하는 데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로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주제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고전 10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난 주일에 본 거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하거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민족의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로 11절에서는 거절당할 때,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상쾌하진 않죠?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딴에는 저 영혼이 불쌍해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방해하면, 거절하면 참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 전도자는 항상 환영을 받는 위치는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 우리가 지침, 뭡니까? 하나는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다 털고 노는 거죠. 그것은 그 동네를 이방인의 동네로 삼아버리겠다. 비록 유대인 땅이지만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 틀음으로 너희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행동이 바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단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하다?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선포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때에 그 때가 가까이 왔다면 오늘날이야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제자 파송의 핵심이죠. 이 말은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뭐 할 수 없는 거죠? 핑계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전한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었을 때 안 들었기 때문에 발을 틀어버렸고 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앞에 서서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거절한 마을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해요. 12절 어떻게 심판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어떻게 망했죠? 유황불로 그렇게 망했는데 그보다 더 견디기 소돔이 더 낫답니다. 자,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소돔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그 동네보다 소돔이 차라리 견디기가 더 쉽다. 이보다 소돔 땅보다 더 어떻게 해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협박이 아니죠. 엄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중간지대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단들은, 안식교는 지옥을 부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대가는 아주 크다는 사실. 단순히 물건을 살 기회를 놓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심판이란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경험했던 그 말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13절로 15절에 이런 평가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투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명들이 이렇게 했다, 그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두로와 시돈입니다.
구분이 되겠습니까? 세 지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지역은 이방 땅이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처음 누구랬죠?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가브나움. 주님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사역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고라신은 가브나움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역이 뭐죠?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가브나움은 갈릴리의 중심지이죠. 다른 어떤 성읍보다 이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10가지 기적 중에서 5가지가 바로 이 가브나움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반면 이 두로, 시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 주님이 이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을 빗대어서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다면 이 두로와 시돈이 벌써 뭐 했다는 거죠?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그 지역 속에 이방 지역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벌써 배웠을 있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가슴이 어때요? 쏙 터지죠. 자녀들에게도 막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써도 자녀들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쏙 터지죠. 그때는 막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렇게 저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귀에 전봇대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주를 멀리했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있게 복음 전했다면 분명히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방 땅을 들미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비단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만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 책망의 말씀을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설령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묵상되어진 말씀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성도된 위치, 이 자리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자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분명한 말씀은 그 분명한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문지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이제 파송받은 전도자의 그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과 파송되는 전도자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고 내가 니다는 거죠. 이것보다 여러분 더 전도자들의 권위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주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전도자의 무거운 책임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주님께서 대단한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말해야 되겠죠. 오직 주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차적인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대수님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단을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또 지금 총회 기간이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고 민창이가 아니고 진창인데 참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강단이 또 정치를 외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좀 귀담아 또 들어야 할 이것은 자부심이자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참 하나님 말씀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바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중엄한 주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사역지에서 행해야 할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파송받은 이 70명의 전도자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전도자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하는 자가 예수 먼저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받은 게 이미 구원받은 것이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70인의 전도대와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믿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믿는 자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당당함을 지니되 늘 겸손한 자로서 또 우리 입술로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만이 복음에 더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또 우리가 준비하는 이러한 전도잔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풍성하게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께로 분명히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에 마땅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